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신 참포른 아멘.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되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되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되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떨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재현되고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4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처럼. 그래서 내 삶을 주인 대신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난데 저와 여러분인데 내가 포도나무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지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포도나무에 걸린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죠. 내가 포도나무 절대 아닙니다. 포도나무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복잡하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단순합니다. 안에 있으면 돼요.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가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어떠한 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고 주시고 하는 것이 네가 먼저 하라는 거. 네가 먼저. 아니 그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해주면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똑같은 뉘앙스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맺나니. 그것도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이걸 여러분 정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너네들이 매놓아야 된다,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로고스, 이 로고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걸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도 그 사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해야 돼. 믿음은 저 믿어요가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믿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그와 함께 뭐예요? 동행하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쪼잔하게, 아주 짜잔하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뛴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해보고 저기서 구해보고 한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해지지도 않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이가 아니라 아예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방향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이거죠. 방향 잘 잡아야 되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만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삶이 핍절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삶이 말라 비뚤어져 버린다는 거죠. 버려져서 비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어째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만큼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말씀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나도 너를 구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예요. 예. 그리고 이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불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는 상관없다, 상관되지 않는 삶이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하지 않는 삶이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상관하지 않는데 누가 지켜줄 겁니까? 보호자가 없는데 누가 지켜줄 겁니까, 여러분? 라이트, 레프트로 맞아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단들에게. 보호자가 없는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호자가 안 계시면 여러분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심판을 초래해도 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째요?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순종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많이 안 돼, 이건 믿음이 적은 거죠. 너 풍성합니다. 뭐 찬양을 열심히 해도, 예,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예.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절대 믿음 아닙니다.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별이라도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곧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실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 나는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 이게 더 큰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게 더 크다. 멀리 봤을 때 이게 더 크다. 아이들은 사탕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절대 이 사탕 두 개를 안 놔. 왜? 어리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사탕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철이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놔라.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그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선민이거든요.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슨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구했는데 아니야. 너 이거 구하면 너 망해. 그럼 안 줘버리는 거예요. 왜 안 줘요? 입이 요만큼 나왔어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찌됐든 여러분 내가 원하든지 않든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안에 붙어있을 때. 다시 말하면 순종했을 때. 말씀을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맺으라고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으라. 근데 그 열매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열매라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해야지 여러분 계명을 지키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죠.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과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맺을 그 열매는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잖아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게 사는 게 열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참된 목적. 참된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탄생시켜 주셨을까? 그럼 나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놓으셨을까? 자식을 낳은 것도 여러분 그냥 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도 여러분 뭡니까? 자식의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대충 여러분 헐랑이 방탕히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방탕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그 부모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자식을 낳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그러한 것을 그렇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서 낳은 줄 아느냐? 거듭나게 한 줄 아느냐? 물론 거듭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컵도 보세요. 이 컵. 이 컵을 만든 자의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컵으로서 여러분 용도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컵이 여러분 컵의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토기장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컵이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올라오잖아요.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여러분 이 만든 사람이 미소를 짓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여기다 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되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그걸 제일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인생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영광. 예.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화평의 열매 등등등등을 각가지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나갔을 때. 왜요? 그렇게 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구해봐라, 내가 얼마든지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열매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호사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칠을 해준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이 로스왈드 힐이라는 작은 동네에 존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우편 배달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80km 정도 달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적으로만 계속 우편물을 배달하고 또 오고 막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어느 날, 굉장히 뜨거운 날, 너무너무 뜨겁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그 오후 한때였어요. 근데요, 그때 엄청나게 여러분 휘몰아치는 바람, 무한 바람으로 그 어떠한 태풍 때문에 인하여서 그 주위가 굉장히 흙먼지가 날렸어요. 걷잡을 수 없이 그 흙먼지가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탁 생각나게 했어요. 전혀 뜻밖의 생각을 떠오르게 한 거죠. 이 우편 배달부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 흙먼지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죽고 말 거야. 내 인생 얼마나 몸이 건조한가, 가부주 없는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된 거죠. 그 바람에 의해서 흙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 얼마나 허무하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철학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흙바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을 그렇게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매일같이 80km를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하, 이럴 것이 아니다. 이 황폐한 길에 내가 뭘 해볼까?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였어? 꽃씨를 뿌려보자. 꽃씨. 나에게 주어진 일과 함께 삶을 한번 아름답게 한번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흙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편 배달부는요, 주머니에 무엇을 가득 담았냐? 흙실, 뭡니까? 꽃씨를 가득 담아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양쪽에 자기가 오고 가는 80km 가겠잖아요. 그 양쪽에다 꽃씨를 확 뿌리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갈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80km 오고 가면서 꽃씨를 뿌립니다. 계속해서 뿌렸어요. 1년, 2년. 해가 거듭해서 길 양쪽에 드디어 뭐가 핀다? 꽃이 피어요. 꽃이. 이쪽에서 피고 저쪽에서 피고 저쪽에서 피고 이쪽에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80km 되는 그 거리.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우편 배달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배달하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꽃을 보느라고. 자기가 심겨줬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4철 꽃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핀 거예요. 여러분 이 80km 이 떨어진 펼쳐진 그 꽃들은 여러분 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음을 짓고 하니까 너무너무 풍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편 배달부에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는 사람마다 열이면 열, 100이면 100 그걸 또 보러 오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죠. 씻는 자와 가꾸는 자 알겠죠. 그래서 그의 삶은 더 이상 뭡니까? 무료하거나 그리고 뭡니까?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 주민이 가만히 본 거죠. 이 사람을. 이 마을 주민 역시 80km의 그런 거리에 이어진 울긋불긋한 그런 꽃길에서 여러분 우편 배달하는 한 폭의 수채와 같은 아름다운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고 다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열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씨 뿌리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꽃 뭡니까? 씨를 또 뿌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 무슨 생명력이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거든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만 남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가지가 돋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여러분 그 난 가지들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절대 가치는 뭐냐면 꽃이 아니죠. 그 목재, 그 잎이 아니죠. 오직 뭐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 포도나무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구 재료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장식품의 재료도 사용할 수 없어요. 단지 어디에가 필요하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뭡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치가 오직 열매에 있는 거죠. 가지에서 열매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의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 맺는 것이 왜 안 맺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한다면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열매는 여러분 그 주인 어떻게 하죠?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해요.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잘 믿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말씀을 살아내라, 순종해라는 거죠. 순종하면서 실행하면서 열매 맺어라 이거죠. 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영혼과 삶에 맺혀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주인은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살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막 가지치기를 해주고 손질을 다 해줍니다. 근데 열매 없는 가지는 뭐 하겠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영양분만 먹으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여러분, 다른 가지까지 여러분 영양분이 못 가면 안 되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쩌냐 이 말이죠. 주님이 그럴 거예요. 마무리 때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릴 거예요. 제거해버리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그러는 거죠. 애에게 뭐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면에 공의로우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는 모두 다 열매를 여러분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가지로 선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잘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는요. 아직 그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는 오로지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봅니다. 8절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제목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진정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뜻은 기쁜 뜻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많이 한다면 영혼 구원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될 여러분 그러한 그런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엄청난 영혼. 한 영혼이 어마어마한 열매예요. 그래서 한 영혼 안에가 1000명이고 한 영혼 안에가 1억 2명이고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그런 열매보다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받으리. 오늘 영광 돌리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열매를 맺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한 열매를 맺으면 누구의 제자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워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스승이 인정하는 제자가 있어요. 스승이 인정하는 제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승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의 밑에서 조금 배웠다는 것으로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면서. 예. 스승에는 여러분 스승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겠지만 제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제자라고 인정하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인정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했어요. 많지 않아요. 제자로서 막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진짜 제자 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돼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믿겠습니다면 제대로 믿어야죠.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 목표는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따라야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제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믿는다고 여러분 다 제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제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사람을 겁나게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해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요. 아무나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도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죠.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순종되어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순위 잘 알잖아요. 이분이 미국의 그 조창 기도회에서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83세 때. 이제 힘이 없으니까 휠체에 몸을 실린 채 여러분 조창 기도회 장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신히 마이크에다 허리를 대고 굽히고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거냐?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프기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 아프다는 생각은요 누구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그게 희생, 어마어마한 희생, 목숨을 거는 희생이잖아요. 걸어버렸잖아요. 십자가 희생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통증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거든요. 순환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모든 고난과 통증을 여러분 거기다 맡겨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피, 물 다 흘러버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까지 아픔의 고통뿐만 아니라 목마름의 여러분 고통까지 다 당하신 거죠. 목숨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준 만큼 받는 물물교환식의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주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리지. 친구를 위하여 아프기까지 피를 흘리는 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을 해봐야지 이런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해본 자만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을 못 해보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 잘못된 목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고통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오거든요.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기쁨, 그 만족 오래 가지 않잖아요. 잠깐 즐거움이 온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길고 긴 자들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목표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뭐가 없단다 할지라도. 네. 우리의 모습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지금도 그 사랑에 헐떡거리고 있는가? 갈망하면서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갈급하면서 헐떡거리고 있지 않는가? 허덕이면서 좀 더 잘나야 되고 좀 더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에 여러분 힘쓴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왜? 그만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이 된 이후에는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절로 드러나오고 다른 것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좀 불편할 뿐이지 그렇게 불편하게도 생각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니까 폭포수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무엇을 주시냐? 기쁨은 기쁨인데 joyful 기쁨인데 full joy. 그러니까 가득 넘치는 기쁨이에요. joyful의 기쁨이요. pleasure의 기쁨이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을 주셔요. 이게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뭐가 있어요? 기쁨이 가득 차거든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joy.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득 찬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넘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플레저리 아니라 여러분, 그 플레저리 아니라 여러분 조이의 기쁨.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 기쁨을 누구에게 준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근심을 주는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있어요. 근심을 주는 자식은 여러분 걱정을 부모에게 끼치는 자식은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을 못해.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뭐예요? 달라고만 해. 달라. 줘도 고마운 줄 몰라.
달라고만 해.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속상하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주는 자식은 뭐예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매일같이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러한 자식은 남들과 비교해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으시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에게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하시고 그레이스,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뭘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었을 때 더 큰 기쁨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겠지만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원문은 뭐냐? 나의 것인 그 기쁨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 것인 그 기쁨을 그 사람 안에 심겠다는 거죠. 그 기쁨은 어디서 흘러나온다? 예수님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내 것의 그 기쁨을 준다는 거죠. 나의 것인 그 기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원문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 그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출처가 예수님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 joy, 그 기쁨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의 기쁨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는 거죠.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맛본 사람만이 아는 아주 지극한 기쁨인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찌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 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그 기쁨도 여러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 맛을 모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죠.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니까 찾지도 않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런 기쁨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수확기가 되었어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는 여러분 엄청나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주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하고 주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업하지도 않고 예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봤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희한해요.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사업, 예수님이 없는 직장,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어요. 열매 있는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으나 짝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무성한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니까 입만 무성하니 가보니까 없어. 열매는 없어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시끌시끌만 하는 거죠. 진짜는 없고 가짜만 풍성하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교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줄기가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서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이요, 뭘 찾겠어요? 열매 찾겠죠?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를 감이 있겠죠. 주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해도 결국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오늘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또 새로운 오늘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뭘 누려야 돼요? 축복. 예. God bless you. 축복을 누리고 더욱더 넘치는 joyful, joy. 그러한 참된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십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가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가 혹여나 포도나무이고 주님이 가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면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그랬으니 하나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안에 붙어있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귀한 삶, 말씀에 형통한 말씀에 또한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귀한 열매 주렁주렁 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